오래간에 은연에 뵙는 얼굴도 있고 아멘. 처음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충전을 가끔 보는데 여기는 처음 오고봤습니다. 아까 밖에서 이렇게 다녀가실 걸 보니까 아는 분들이 몇 만큼 계시더라고요. 다녀가셨구나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아멘.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고 주여. 복음 속에 고통받는 나날 속에서도 주여. 은혜를 사모하여 아멘.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온 제들 기억해 주시고 아멘. 이 복음 속에서 목마른 저희들의 심령들이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교회 쪽으로 할까 기도원이라고 제가 은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란 뭘까?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이가 선물일 것이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물질 속에 헤매는 사람은 물질이 달라갈 것이고, 이처럼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데 앞에 있다고 시원한 그늘이 그리는 것이고, 각자 처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수억만 가지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우리가 값주고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서 받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걸 주셨느냐? 어떤 걸 주셨을까 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 영생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것. 아멘.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무슨 무엇일까? 어쩌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100만 배 더 좋은, 100만 배 더 좋은 선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어지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선물은 공평하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 받은 거죠.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일까요? 우리 12장에 아주 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아멘.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 성령 속에 각양의 은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보이니까 모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행함이겠죠. 아멘. 가령 내가 아무리 50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50 하고 싶다 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50을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능력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행함이냐. 누구를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냐. 에베소 3장 7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죠? 일꾼인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저런 이렇게 찬양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저렇게 worship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 담아 감동시키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각양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은 사람이 되고 아멘. 선한 사람이 되고 아멘. 세상 속에 나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귀하고 선하고 수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은사를 많이 강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임금이,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은사주의에 빠진다고 했어요. 아멘. 은사는 내가 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거 은사 필요 없어. 이건 은사가 아니야. 나는 저 worship하는 은사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저 찬양하는 은사가 더 좋아. 나는 섬기는 은사 싫어. 주방에서 일하는 거 싫어. 예배당에서 빗자루를 하는 거 싫어.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한번 빛나게 서보고 싶어. 내게 주신 은사를 버렸다면 똑같이 하나님께 버린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이죠. 아멘. 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있어야 살지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은사는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 그렇게 어려워 70이 다 되도록 했는데요.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면 앞에 가서 찬양하지 마세요. 왜요? 음정 박자 같은데. 은혜가 깨져있다. 목사님 그러면 자꾸 찬양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세요. 아무리 하려고 기도해도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찬양 가서 하지요. 복음 가서 하지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아멘. 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것, 기도의 능력자들하고 찬양 사역자들하고 다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이 본문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승계하는 엘리사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아멘. 내게 갑절이나 이렇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은사자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이 엘리사가 구한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좀 아멘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의 종으로 일을 하니까, 주의 은사자로 일을 하니까 지금보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 주시겠냐는 거죠. 좀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엘리사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라갈 때 나는 내가 죽기까지 못하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스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뭡니까? 사실 여기서 각절의 능력,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했을까요? 성령. 고통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나는 엘리야 스승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처럼 내가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능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못.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못 오십니까? 네 영광 네가 다 취했잖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저 역시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나를 채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을 행하자고요? 무엇을 드러내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 앞에 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최고 아닐까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아멘. 저는 그래서 좀 당당합니다. 10월에서 목표한 거죠. 아까 순천이라고 해요. 순천에서 순천시가 아니라 순천하고 광주 중간 사이에 있는 주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암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면세주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20년이죠. 시작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한 20년 주암에서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사는 제 삶이 굉장히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주암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갈 바를 몰라서 정처 없이 갔던 곳이 주암이라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둘 데리고 전시처럼 넷이서 이불 돗자리 매들고 갔던 곳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막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빈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밤에 잠을 자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천정에서 쥐가 다니죠. 방바닥에 쥐가 막 그냥 들어다니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부끄럽지 않아야지. 아멘. 마을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도 제 인생 좀 지켜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은사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비록 해진 옷을 입고 좋은 옷을 못 입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옷, 해진 옷이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통도 지져가면서 살았어요. 부끄럽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에 미쳤어요. 왜? 벌면 버는 족족 다 있었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식구들은, 심지어 우리 식구들까지도 저 예수에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의 자녀들은 저를 따라준다. 아멘. 우리 잘 커졌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때 주시느냐? 그렇게 섬겼으면 최소한 하나님 제가 1년 섬기고 2년 섬기고 10년쯤 섬겼으니까 축복 주셔요. 나는 안 주셔요. 내가 그렇게 섬겼으면 뭔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10년이 지나 20년 다 돼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몽땅 주셔갖고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 몽땅 가져가셨어요. 어디를? 교회를. 전부 다 교회로 가져가셨어요. 제 이름으로 있던 재산이 다 교회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너 이제 훌륭하게 됐으니까 너 등록금 줬을까? 아니요. 또 한 번 목회자가 돼서 고통을 겪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하니까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우리 노예 헌법에 처음 헌법에는요. 교회에서 불신임만을 가지고 목사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기가 개척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공동체가 공동회의에서 우리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정을 했어요. 용서를 구해서 실수한 거 있네. 잘못한 거 있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라.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했을 때 교회가 두 개도 딱 달라졌어요. 나를 쫓아내려고 하던 쪽이 결국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기둥이었어요. 사실은. 남는 분들이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지를 싹 걸러내셨어요. 그 순간 저에게도 다시 한번 교만해져 가는 마음을 다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봐라. 나도 자신 있게 봐라. 나 이렇게 살았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순간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다잡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압니다. 저 정본이라는 사람, 정본 목사라는 사람, 이 지역에 올 때 모습이 이랬어. 근데 지금은 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섬겨라. 섬겨라. 네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천국을 달리겠느냐. 섬겨라.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결론은 은사주의에 빠져요. 저라고 안 구했겠습니까? 저도 은사 엄청 구했어요.
제가 성령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한 5, 60분 되는 걸 때로때로 불러다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는 가능한 온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고 해가 뜨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온몸이 막 그냥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시 나오듯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인사를 제가 사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거부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주기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다 보여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중적인 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그때는 어떻게 돌려서 해줄 능력도 없었어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보면 괴로운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 괴로운 거예요. 인사자로서 그의 사람에 대한 삶이라든가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게 다 보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손을 얹고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역 안 하죠. 귀신 쫓아내는 사역. 얼마나 힘들지. 축사 사역도 했어요. 이게 쉽게 나가는 게 일주일 동안 놓고 기도해도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결국 쫓아내주면 또 돌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겠어. 배웠기도 안 하겠어. 축사사역 안 하겠어. 신명사역 안 하겠어. 왜요? 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죄 짓게 되고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만 전해. 인사사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지금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십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돌려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돌려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가장 좋은 은사. 신유의 은사를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렇죠. 제일 좋은 은사를 주시고 그것도 아무나 이럽니까? 안 준다는 거죠. 왜?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 외에는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사도의 직분이 있어. 나에게 선지자야. 나 선지자야. 나 사도야.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사회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선물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뭘까요? 더 큰 선물. 오늘 12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뭐냐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 이게 뭘까? 그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를 선택하라. 예수를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사를 이야기하다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장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되고 인내도 이야기하고 절제도 이야기하고. 아멘.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정말로 가장 큰 은사가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어요. 이건 쉬워요. 근데 내게 정말 해보자 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밑받지 않고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건 쉽고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은사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쫙 가면서 나간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갔어요. 돌아와. 근데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회계 모든 걸 갖고 나가고 그랬어요. 돈을 싹 갖고 갔어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돌려줘요. 왜? 자기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나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때 은행에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오세요. 은행에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급 정지만 한 일주일만 해주라. 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경찰서에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일주일 동안만 지급 정지 할게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사용을 했어요. 현금을 사용했으면 들통이 나지 않았을 텐데 수표를 사용을 했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사용하니까 수표는 은행에서 이거 사고 수표입니다고 지급을 정지해버린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용서를 구하면은 봐주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다 신고하세요. 목사님 저런 사람들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용서해줬어요. 원성복구하고 교회에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교육에 자존심 상한 거지. 젊은 분들이라 교회 못 가요.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다 퇴장하겠어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절개다불을 끓이고 터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괴로웠어요. 왜? 다시 교회에 돌아가고 또 분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또 분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언젠가 자기들이 교회에 온전한 주장을 싹 가지고 행사하면 난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은사주의자들 그래. 내가 산기도를 할 때요. 수많은 아람들이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렇게 작전 기도하고서 내가 은사를 받았어. 그건 자기 노력으로 받은 거죠. 자기 노력.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왜 은사를 주셨느냐? 소나무 기둥을 불었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 보고 주신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참 제일 어떤 분들 명함 보면요 앞뒤가 빽빽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신 분이에요. 그냥 목사님 해도 되잖아요. 살짝.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냐는 것이에요. 내가 구한다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 선지자가 되고 다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병 고치는 자가 되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은사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는 왜 주셨는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하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죠. 다 구제하고 다 섬기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습니까? 다 의사다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아멘.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찬양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교회 각 사람의 은혜대로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럼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게 병 고친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쳤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다 교회를 그리고 영혼 보낼 목적에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난 싫어요. 이 말 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을 뻔도 하고, 그렇지?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기도 하고, 추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게 또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만 갖다 좀 나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권한 받기 싫습니다. 어떤 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난 그런 것이 있어요.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사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 속에 나와서 예수를 전하는 내 생각 같아서 나처럼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선물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난 선물이 모두에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받은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뭘까요? 제일 싫은 봉사하기 제일 싫은 화장실 집 화장실 집 근데 제일 기분 좋은 거냐? 깨끗한 화장실에 가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더라도 화장실에 가보면 그 좋은 식당의 이미지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허름한 식당에 갔더라도 화장실에 가보면 너무 좋아요. 이 식당 이미지가 달라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면 시골인데도 가보면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칫솔도 놔두고 양치할 수 있고 손 씻을 수 있고 향수도 뿌리고 딱 식사하시고 양치하고 가요. 그럼 그 식당 어떻게 하죠? 다음에 또 가게 돼요. 선전하게 돼요. 근데 가보는데 화장실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두 번 다시야. 야 거기 가지 마. 우리는 화장실 청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내가 땀 흘려 희생함으로 다른 누구에게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라고, 희망을 주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라고, 구원의 복음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4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그랬습니다. 12장 4절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결론은 내게 주신 성령의 능사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목적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똑같이 주신 거야. 한 성령인데 개별적으로 주셔. 너는 화장실 청소하는 데 은사가 있어. 너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데 은사가 있어. 너는 옷이 바른 데 은사가 있어. 찬양하는 데 은사가 있어. 다 나눠주셨다.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이 뭐라 할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결론은 사랑입니다. 13절에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의 은사가 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디지 성령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나머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은사가 있으면 나머지 은사도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국 성기라고 주십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보다 가장 좋은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